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과 잃은 은전과 또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 똑같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소외된 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잃은 양은 목자가 없고 울타리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양은 맹수의 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고 또 공격할 무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길이 사방팔방으로 잘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은 길을 잘 알려주는데,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그 길을 헤매이고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강조점은 잃어버렸다. 제가 이렇게 그 글 쓰는 그 모임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글을 쓰는 그 수필을 보니까 자기의 그 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자기가 이제 목포 시청, 아니 도청에 이렇게 근무하는데 지금은 이 휴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도청에 다닐 때 그 직장 생활을 감옥 생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이 직장 생활이 힘든가.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 그것이 가만 감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인데 또 두 아들을 이 양육을 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지쳐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됐다. 살 소망까지 없게 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한번 자기 집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이제 할머니 밑에 많이 컸는가 봐요. 근데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자기의 길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할머니가 그러고 힘들면 그만둬라 그랬다. 그래서 할머니 품에 엉엉 안겨서 울었다고. 지금은 이제 휴직을 하고 다시 이제 복직을 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때로 그 아파트라든지 어떤 길을 가면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나가는 길이 없는 그 딱 막혀진 길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길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라든지 이런데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서도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답답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길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길이다. 돈이면은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길로 삼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권력이 있으면은 안 되는 일이 없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철학자는 그 현인 언로가 그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참 우리가 꼬여버린 길, 잃어버린 길을 찾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가 안일 비자 달올 자에다가 밑에가 안일 비자죠. 아니다. 잘못되었다. 이것이 죄인이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잘못되었고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된 것을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살 길이 있는 것이.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 밤에 집에 돌아가 잘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그 노숙을 하다가 동상에 걸려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여기 성경에도 여기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른 드라크마 우리가 돈을 잃어버렸다. 어제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 그 교인 그이 예배 도중에 그 핸드폰에 문자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핸드폰이 그 깨져서 이 번호로 이렇게 연락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보내달라. 그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딸인 줄 알고 보내줬더니 그 앱에 맞추고 보니까는 핸드폰이 자동으로 보험으로 들어갔다가 통장으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돈 1,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보이스 피싱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 상처가 된 것이죠. 자기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라든지. 여러분들도 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저도 어떻게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교인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 앞좌석에다가 이렇게 돈 봉투를 놔뒀는데 이 창문을 열다 보니까 막 바람이 불다 보니까 봉투가 날아가 버는가 봐요. 그래갖고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또 서울 고속버스에서 표를 끊었는데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태워달라고 해도 그냥 안 태워주고, 그래서 강제로 좀 올라탔으면 탔을 수 있을 텐데 그 차장이 그러더라고. 이 표는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그 서울서 목포까지 오는 그 고속버스 지금 한 5만 원 이용됐을 텐데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책 속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면 책이 많으니까 책 속에 이렇게 펴가지고 그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오늘 여기 잃은 드랑크마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했을 때, 오늘 유대법에서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들 형제가 있었을 때는 그 재산을 3분의 1을 주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9분의 1이 분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이제 3분의 1이고 또 살아있을 때는 덜 준다고 9분의 1을 준다. 그런데 여기 탕자의 비율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잃은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다. 어떻게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환영을 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러면 잃어버렸으면은 다시 찾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그것을 고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회개할 때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비가 많이 샜지만은 저희 목포 집이 앞에 1층, 2층은 한 36년 정도 이렇게 되었고, 그 뒤에 집은 아마 더 오래된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생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그 벽도 금이 가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그 우리 여기 들어온 여기 사택하고 여기 교회하고
신현영 안수집사님이 문을 딱 고정시켜 놨는데, 이 문도 지난번에 한번 떨어져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 벽이 갈라졌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도 이제 무너질 수가 있고,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벽이 좀 갈라지고, 또 제일로 문제가 이제 비가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상도 500만 원을 주고 방수를 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수도 배관에서 막 세 군데인가 이제 그 누수가 돼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 배관에서 엑셀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그 물이 새가지고 그것을 잡았는데, 그 뒤에도 또 그 계속 비가 새고 해서 이번에 또 탐사를 했는데, 이 탐사할 때마다 30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온수도 잡고 냉수도 잡아오니까 그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다르더만, 우리는 어디서 이 센지 아주 깜깜해가지고. 그런데 전문가, 이 보일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1층은 식당도, 2층엔 또 와인 이렇게 내줬는데, 거기 보일러를 이렇게 따순물을 틀다 보니까는 거기서 비가 새서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요, 이제 여러 가지 그 기계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수도 계량기에 이 침이 도는가, 물을 다 잠가놨는데 이렇게 돌면은 어디서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1층 식당에서 이제 비가 새가지고 전기도 내라불고 그래가지고 뭐 식당을 못하고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도 안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의 누수를 말할 때 권력이 탄탄해야 될 텐데 거기에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의 지도력이 약하고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고 목사의 위치가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수 현상이에요. 그것을 권력의 누수를 레임덕이다. 레임덕. 그 권력의 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는 이제 임기 말에 이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권력의 처음인데 누수 현상이 벌써 일어나가지고 지지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또 이제 여당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법원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를 내려서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대표를 선거에 이용을 해 먹고 이제 버리려고 하니까는 이제 반항을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길. 그 당의 길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고 길이 보여야 되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앞에 길이 안 보이거나 그렇게 하면은 위험한 운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캄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 앞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합선이 되었을 때도 전기 기술자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못 찾고 막 하면 돈만 이렇게 없애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잃은 양을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 음성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키우는 개가 주인이 밤에 와도 그 발자국을 다 알아요. 발자국 소리도 알고. 제가 가끔 이쪽 위로 걸어가는데 옛날 구교에 사는 거기도 개 한 마리 키우고 그런데, 우리 이제 오순아 성도님 가정에도 개가 있고, 여기 우리 장감실 권사님 옛날에 개가 있고,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다녀도,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래도 막 짖어요. 밤에도 짖고.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이야기했고요. 에스겔 34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찾고 내 양을 찾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살찐 꼴을 먹이리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다, 나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보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가슴을 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저 세리,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을 해주고 축복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이런 바리새인,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잃은 양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 생활고로 인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노동자다 이렇게 또 좋게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그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것이 뭐 좋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물이 새듯이 누수연산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교회가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건강 검진이 1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건강을 검진해 보는 것이죠. 대장 내시경도 하고 위 내시경도 하고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뇌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졌는데 나중에서야 병원에 계실 때 팬티가 피가 묻어 나오니까 그때 이제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그 2기, 3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수술을 하고 했지만은 재발이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제 건강도 늘 의사가 목자죠. 의사에게 보여야 돼. 만병의 의사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은 의사에게 필요하듯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병든 사람이고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보니까 아침 9시에 나온 사람과 저녁 5시에 나온 사람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공평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하고 여러분이 이 마늘밭에 그 일꾼을 불렀을 때 불공평하는데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기본소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농촌에서도 1000평 이하, 300평 이상이 있으면은 그 이제 직불제와 또 한 달에 그 이렇게 농사 자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기본소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참으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정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양을 다 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